네, 3일차 삼순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장 노은택입니다. 오늘도 비대면 순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모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끝이 아니고 오늘 학예 수련의 마지막 순모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서 아버지께 더더욱 나아가게 소망하며 주님께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좀 지난 과에 대해서는 좀 다르죠? 1, 2과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여러분들과 같이 필기를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제가 다 정리를 좀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께 보시면서 같이 좀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들으시고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적으세요, 여러분들. 듣는 것으로만 끝나시면 안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듣고 습득하고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는 믿음 되찾기라고 해서 왜 믿음으로 사는가에 대한 1과를 진행했어요. 1과의 내용은 믿음을 되찾는 내용이에요. 1과의 내용은 믿음을 되찾는 내용인데 그 믿음을 되찾는 내용에서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라는 제목을 진행할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회복이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진행이 된 거예요. 근데 오늘 3과에 대한 이용이 무엇이냐면 시간과 삶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라라는 주기제로 진행이 됩니다. 자, 첫 번째 과는 믿음이었다면 두 번째 과는 회복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신앙생활에 대한 시간을 쏟는 것에 대해서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지금 젊은이에게 하는 사도 바울의 충고지만 우리 인간들에게 지금 이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도 굉장히 큰 충고다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한번 여러분들께서 읽으셨죠? 자, 한번 진행해 보면 자,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면 16절에 한번 여러분들께 밑줄 한번 쳐보시겠어요? 16절의 이야기를 본다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세월을 아껴야 된대요. 왜? 때가 악하니까요. 근데 앞에 보면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라고 하는 거예요. 즉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행동한다는 것은 즉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이 나온지 뒤에 말씀을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서 6절에서 13절입니다. 어디에 밑줄을 치냐면 11절에 한번 이야기 쳐볼게요. 자,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자,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게으름은 죄악이죠. 그리고 부지런함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본문은 아까 여러분들께서 저희랑 같이 미리 읽었어요. 보이시죠? 미리 읽었어요. 미리 읽고 나서 이제 묵상을 해봤는데 왜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이유는 무엇이면 게으르지 말고 세월을 아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다름이 아니에요. 게으르지 말고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고 게으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즉,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헛되이 시간 보내지 말자라는 게 오늘의 내용인 거예요. 오늘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건 설명에 대한 밑줄이라서 초록색으로 쳤습니다. 자, 근데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볼게요. 어느 부분? 요 부분. 자, 요 부분을 본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을 피하여 감사하는다라는 권면의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 미리 채웠어요. 빛의 자녀로서 해야 되는 두 가지의 명령을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서 찾아보라는 건데,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대로 갖다 적으세요. 강사된 것 같네. 네, 그대로 갖다 적어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행동하는 것을 왜 먼저 말씀드렸냐면, 지혜 없는 자 같이 행동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된다. 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 같이 행동하는 것은 무엇이다? 결국엔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있는 자 같이 행동하는 것이 세월에 아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매사에 어떻게 행하는 것이 빛의 자녀로서 합당한 행동인지 주의하래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는데 이 지혜는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성품을 아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을 뜻한다. 그리고 둘째는 무엇이죠? 세월을 아끼라라고 명령한대요. 세월은 내게 주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은 금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옛날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자, 여기 있는 도움말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셨다고 생각하고 진행합니다. 왜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노란색 부분만 제가 밑줄 친 부분만 설명드릴게요.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이제 빛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빛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둠을 누구는 뜻하는 거냐면 세상 속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둘은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대립관계예요. 절대로 이게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꼭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건가? 왜 빛을 살아가야 돼? 합당한 열매를 만드는 거예요. 왜 근데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가 없느냐? 결국에는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어두움 속에서 열매는 죄악된 행위이기 때문에, 근데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위를 따라할 수 없다. 그 죄악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지체 없이 그런 사람을 따라가려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여기 있는 부분의 말씀이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에 대한 기록을 적어볼지 기록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저의 나눔을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마지막 세대인 우리는 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악한 게 아니라 세상이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심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여기 있는 부분이 지혜 있는 자같이 행동해야 된다는 부분으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원래의 말씀의 원어적 의미는 시간은 살아 구속하라, 시간은 살아 구속하라라는 개념이 담겨져 있는데 왜 말씀이 그렇게 돼 있냐? 내게 주어진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신정하게 주어진 기회들 안에서 주 안에서 선용하라라고 있는 거예요. 자, 선용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하게 사용하다. 라는 식으로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일만 하라라는 건 아니고요. 여기는 무엇이냐면 일과 쉼에 균형 있는 쉼을 뭐라는 거예요? 균형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뭐는 무엇이냐면 work and life, 워라밸. 즉 흔히 말해서 우리는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야. 밸런스는 영어를 쓸 수 있는데 제가 귀찮아서 안 쓰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대요. 근데 쉼에 대한 권고라기보다는 악에 대한 편만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악이 너무 익숙해지고 편해지다 보니까 사람은 그쪽으로 나가. 그래서 선을 위해 이 시간을 사용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9장 10절을 읽어볼 건데 어디 말씀이냐면 바로 옆에 있는 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자,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줄 건데, 시간은 금이다라는 옛말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제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첨언을 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한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안에 시간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너무 시간을 익숙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다. 사도 바울도 역시 시간에 대해서 아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중간에 이제 약간 좀 이제 이야기하는 중간에 설명드리자면 뭐냐면, 자, 우리는 솔직히 말해 시간을 제외해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시간이랑 건강. 이건 왜냐면 흐름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길을 가다가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다시 돈을 벌면 돼. 예를 들어 직장을 잃었어? 그럼 다시 직장에 취업하면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시간은 경코 낭비한다고 해서 다시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라는 거지. 왜? 흘러가는 물과 같으니까. 그리고 귀중한 금과 같으니까. 금을 써버리고 나면 다시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못 달라고 해요.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꼭 명심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시간은 굉장히 무한적이 아니다. 유한적인 금이다. 자원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제가 빨간색 박스 쳐놓은 건 왜 쳐놨냐면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나는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4번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도들은 어떻게 말을 하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밑줄 먼저 쓸게요. 자, 6절에서는 이제 하반부 우리가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 떠나라. 11절에서는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하지 아니하고 일반하는 자들아 라고 돼 있어요. 제가 써놨죠? 전통대로 행하지 않아 하는 자, 그리고 게으르게 행하여 일도 안 하고 일을 만드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냥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부지런하지 않다, 헤어를 아끼지 않는다고 해서 저렇게 욕을 먹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인의 게으름은 세상과 다르다라는 걸 저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게으름은 원칙적으로서의 대열에서의 벗어남을 뜻하는 거지만 우리가 말하는 게으름은 부지런함이 아니라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된 준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이 두 번째 이야기예요. 달란트 비유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자, 5달란트 남긴 자는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어요. 주인의 마음에 가지지 않고 그냥 달란트를 땅에 묻고 세워라 내어라 하면서 성수를 보낸 거예요. 이거를 주인이 보고 나서 이제 너무 안타까웠던 거지. 이 새끼, 죄송합니다. 이 잘못된 자식아 하면서 이제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까워하시는 거냐?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하신 책망과 칭찬은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충성되고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해서 우리가 탈란트 받은 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부지런함의 대명사는 누가 있을까요? 바로 노아예요. 바로 자, 여기서 약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부지런함과 충성에 대한 차이가 무엇이냐? 바로 순종하였느냐, 불순종하였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과 다르다. 왜 다른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는 부지런과의 차이가 있다. 충성 안에는 부지런함의 성격이 있지만,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열심히 지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었지 그의 방법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을 지은 대로 했기 때문에 게으른 게 아니라 충성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반대였으면 제가 미추진전 것처럼 방법대로 하지 않았으면 게으른 걸 봤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얼마나 더 하나님께 더 순종을 했느냐가 게으르지 않냐에 따라 이야기를 드린 거죠. 자, 바울은 이제 성도들로 하여금 본을 보이기에 본받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데살로니가후서 7절 하반절 그럼 8절입니다. 밑줄 칠게요. 7절 하반절 같은 경우는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8절은 약 없이 갖지 않고 이렇게 막 해서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합니다라고 돼 있어요. 두 가지는 무엇이다?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폐 끼치지 않는다라고 답이 됩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은 그 장에서도 게으름에 대해서 지적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일을 하다가 언제든지 낙심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이탈을 하지 말고 충성하라는 의미에서 성도의 게으름을 지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흔히 말하는 번아웃 증후군이 막 찾아오게 될 거예요. 연소작용이 일어나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하지 말고 계속 그냥 버텨봐라. 나아가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오늘 좀 긴 이야기 내거는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다 읽어보시고 진행을 해보실게요. 자, 근데 제가 일단 첫 번째 단락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이 빈 거는 뭐냐면, 원래 이 내용이 있었는데, 내용이 안 맞아서 삭제를 했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다가 순교하는 일이 있어요. 왜? 스데반 집사도 그랬으니까. 근데 그것은 비극이 아니에요. 그의 삶이 지금 현재 와서 비극이다. 아,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비극이다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순교했으니까 더 칭찬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비극은 생명의 그리스도보다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비극이라 말해요. 내 목숨이 예수님보다 귀한 거야. 실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자, 근데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께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게 뭐냐면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다라는 반대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높이고 영혼을 만족하라는 단 하나의 열정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즉, 단 하나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의 인생의 목적, 네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단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도 알지 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즉, 내가 정말 많은 지식을 배워도 내가 정말 많은 인생을 살아도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초점을 단 하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맞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세상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킨 사람은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죠. 바로 큰 사람의 큰 일에 사로잡힌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 왜 하나님께 시간을 허비하는 걸, 시간을 더 바치는 걸 왜 그렇게 아까워하냐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좋아해 주기를 바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게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좋은 사람으로 막 채워넣으려고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꿀보직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이렇게 정말 많아요. 세상 안에서도 정말 많은 자랑거리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인생의 비극이고 삶의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은퇴해가지고 정말 호화롭게 조용하게 요트 타면서 전 세계적으로 얘기 여행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단 하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생애에 마친 노년의 사람이라면 어느 것이 더 삶의 영광이고 비극이겠나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제가 이렇게 가까워져 본 게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웨스터민스터의 소유리 문답이라는 거예요. 이 웨스터민스터는 굉장히 미스터 맞나? 미스터 맞네요. 웨스터민스터라는 사람은 성경학자로서 그리고 목사로서 굉장히 큰 충만 먹던 사람이었습니다. 신학자로서요. 근데 그 중에서 그가 만든 서유리 문답이라 해가지고 교회 교리에 대한 조그마한 교리 해가지고 뭐 만든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바로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여러분들께 꼭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오늘 삼수수모임이 이렇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많은 은혜를 주셨고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좀 더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안녕.